안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무슨 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평생 발견하고 찾아가고 질문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주였다면, 오늘은 이제 안식, 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가운데 대표적인 4개의 종교를 꼽으라 하면은 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라고도 하는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뭘까요? 4대 힌두교.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그 네이버 질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4대 종교가 뭐지? 물어봤더니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대교가 맞아? 그랬더니 2번 물어봤는데, 한쪽에서는 유대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대교가 아니고 힌두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자기들도 모르면서 확신 있게 유대교라고 하는구나. 네, 보니까 힌두교더라고요. 기독교가 약 30% 제일 많고, 이슬람교가 25% 정도,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힌두교가 15%고, 제가 불교 했었나요? 불교 안 했어요? 불교. 몇 프로인지 말 안 했다고요? 네, 불교가 약 7% 정도 됩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죠.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많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슬람 25%니까 비슷하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더 많다. 힌두교는 주로 뭐 인도 지방에 있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힌두교는 약 15%, 불교가 7%. 불교 별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종교 안에서도 서로 앙숙인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가 서로 상종도 안 해요. 서로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에 놈들이 틀렸다. 저희들은 우리가 틀렸다. 서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만 그러느냐? 이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아파, 수니파.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모르지만 두 파는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서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같은 이슬람, 같은 형제로서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는 뭐 그러냐? 불교도 많이 들어봤죠.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똑같이 어떤 진리를 탐구해 가고 또 진리에 대한 경전이 있어도 이 경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그 경전을 바라보면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배우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은 이거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어떤 주도권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진리에게,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우린 이것을 구원이라고 믿잖아요.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내가 가입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말고 타인, 어떤 가르침, 어떤 철학, 외부의 어떤 가르침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요건인데, 인간의 본성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본성이거든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라고 그랬지만 우리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평생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믿는 것이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일평생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보이는 짐 말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게감, 숨겨진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검증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똑같은 종교를 믿지만 그 종교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이 서로 있어서, 순위파, 시아파, 카톨릭, 종교회, 심지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온갖 교단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종교적 정파로 갈라질 것이고 더 많은 종교가 출현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맞다.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 다른 교단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서로가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혼돈스러운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에 오는 이제 갈등이 있는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 하면은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안 해야 되는지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뭘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몇 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9개 정도의 규칙을 만들고, 각 규칙마다 6개 정도의 세부 세칙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총 한 200개가 넘는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날,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뭘 안 하고 가만히 쉬는 날인데 이 쉬는 거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쉬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짐이 되어버린, 배우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은 좀 우리가 읽어도 되게 멋있다,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몇 가지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다윗과 그의 일인들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눈에 띄는 곳에 가면 안 되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제사장에 있는 곳, 특히 성전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안식일 날 하필 안식일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손을 대서 먹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죄를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지 않거든요.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사람이 배가 고파서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옳지 않느냐. 누군가 몸이 아팠다. 그러면 그걸 낫게 해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런 논리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5,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16절 시작.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 그래서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여인이 있을 때 하필 그녀를 만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식일 날 그 여인을 이제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하느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그 예수님이 왜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느냐? 안식은 쉼이 있고 축제 있는 날인데 당연히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4장에도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9장 17절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설명하는 날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쉬셨기 때문에 나도 쉰다. 나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의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들이 이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에 이런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 여기서 오는 긴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긴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이제 주일날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혼났거든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 주일에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번 주 일요일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번 주 주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인식에 주일이라고 하면 맞긴 맞아, 쓰는 용어니까 일주일 이런 표현을 쓰니까 주일 그러면 일요일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그래서 심지어 광고 카피에도 있었잖아요. 여성 옷 광고에도 꼭 썼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TV 광고 자막에 띄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용어를 뺐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우리는 안식일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주일 성수를 기억하여 아니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주일은 왜 지키는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 날을 우리가 하기로 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날로 기념일을 정하는 전통이 있었고 이런 전통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또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그 원래 안식의 그 의미를 회복하는 날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규정들 234개의 복잡한 그런 규정들은 이미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거나 벌을 받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에 새로운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형식과 틀이 없으면 자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자꾸 연결해가지고 주일날 혹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이런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려고 하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개혁하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게 계속 그런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 특히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우리는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계속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주일의 의미가 계속 발전하고 개혁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뭔가 규칙과 형식을 조회만 겨우 지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형태와 형식들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우리는 전통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는 또 자라온 그 교회 기독교 환경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임사님도 들어보셨죠? 어릴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까? 성결교단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아 그래요. 그런 말을 누가 하던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아 네. 우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머나먼 추억으로서만 우리 안에 있군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 아니? 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간식 미리 토요일날 사놔야 되고 돈 쓰면 안 되니까. 일요일날 경제활동 안 되니까 밥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일요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주는 전통이 생겨났거든. 밥을 주다 보면 너무 힘들어. 야 우리 하다 해서 이제 국수로 바뀌어서 마치 우리 교회는 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처럼 힘드니까 국수한 거거든요. 밥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의 대세를 이루어왔습니다. 가장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의 선두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마치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새벽 예배가 사라지니까 주일날 회사 출근하고
아무 데서나 맛있는 거 밥 먹고 돈 쓰고 이렇게 주일 성수가 엉망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도 다 이런 전통에 있었던 교회인데 대부분 다 1000명 이상에 모였던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잘 했어요. 잘 이제 설득하고 잘 이제 풀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분들 이제 너무 늦게까지 회의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 그 사건이 소집이 돼서 징계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주일날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냐, 돈을 쓸 수 있느냐, 담임 목사. 안식일을 범했다, 10계명을 범했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님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아파가지고 그걸 잘 대화하고 대화해서 풀었어요. 그냥 돌려보내기 어려우니까 밥이나 함께 합시다. 밥 먹고 잘 보냈어요. 이게 그걸 징계할 만한 문제인지. 근데 그 정도로 우리의 교회의 문화가 주일 성수와 안식일이 이 경계선이 위태위태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문화였어요. 주일날 공부하러 가면 안 돼. 학교 가면 당연히 안 돼. 그래서 마치 주일날 학교 안 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이 큰 미덕이었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거나 아주 훌륭한 대학에 간 사람의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장사를 주일날 믿음으로 안 하고 혼자 다 가게 문 여는데 혼자 가게 문 안 열고 주일은 쉽니다. 교회 봉사하고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사례를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일날은 이렇게 경제 활동하면 안 되는 날이다. 근데 그런 전통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저 같은 경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쉬실 때 그 안식의 의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모든 이라 형식과 껍데기를 싹 벗어버리면 되느냐? 그럼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순결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주일 성수의 의미는 앞에 사실은 가로 열고 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정신입니다. 주일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만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성수가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고 모이게 힘쓰는 날이더라.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일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가르치기를 권면하여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초대교회 때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안식일이었고, 날짜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런 안식 안에 들어가는 날이다.
일주일 동안 죄와 타락한 세상에서 힘들게 막 꼭 참고 있다가 일요일 날 겨우 교회 와가지고 일을 멈추니까 우리의 몸도 쉬고 몸이 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렇게 구별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일날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다음에 교부시대,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들의 또 다른 2대 제자, 3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교회의 주인들이 돼, 교회의 리더들이 돼서 이제 성도들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하는데, 처음 이 오류에, 이 함정에 빠져요. 형태가 별로 없다 보니까, 형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안식일 날 안식을 잘 지키도록 하는 여러 형태들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가 이제 카톨릭 시대, 교황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중세 시대가 되어지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 형식이 없으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왕보다 교황의 힘이 더 셌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 동네 마을에서 자 이번 주일날 미사가 있는데 어느 집안에 누구 아들이 또 누구 아빠가 누구 엄마가 누구 집안이 미사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그 집을 징계해버리는, 경제활동 참여하지 않고 뭐 그 가게를 한다 그럼 그 가게에 가지 않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법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일 자체가 거룩하게, 월화수목과는 차원이 안 될 정도로 주일 자체는 거룩한 날이고 주일 성수의 의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사람들이 와 그러면 뭔가 여기는 좀 거룩하고 특별하게 보여야 되니까 평소에 쓰지도 않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이걸 막 해석해 주는데 사람들은 저 라틴어 쓰지도 않은 말을 읽으니까 저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사제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 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무려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종교적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결속시키는 도구로서 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중세시대 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개혁과 함께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점점 더 신앙과 복음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평일과 구별되는 날의 그런 날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하는 시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번아웃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맞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맞냐? 라는 신앙의 혼돈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일 성수는, 참된 주일 성수는 제 이름을 오늘 계속 말하고 있네요. 참된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쉬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도 쉬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보편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덤 마브리 목사님이 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잘 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잘 보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그 날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그 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주인을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그 주인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할 때 몇 가지 이제 실천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제가 써왔는데요. 첫 번째는 강물에 떠 내려가듯 내 몸을 띄우지 말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이라고 내가 하지 말고,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멈추는 시간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어떻게 해야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계획을 세우라. 계획을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 소극적으로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 설교는 목사가 하니까 그냥 앉아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설교하고, 계획이 없으면 그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안에 계획이 있으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어떻게 하겠다, 좀 일찍 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 옆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의도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매주마다 무엇을 먹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게 누구나 다 이런 의도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 내가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싶다,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내가 나누고 싶다, 이 찬양 너무 좋았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 이 성경 구절이 이번 주에 마음이 와닿았는데 이거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크든 작든 의도적 계획을 가지고 주일에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안식, 내가 쉴 때 이 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이 벌써 9월 1일이 되었는데 제법 어제와는 다르게, 그제와는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죠 이제. 그러셨나요? 임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은 안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저녁에 꽤 선선해서 창문 열어놓고 아마 잘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그럴 때마다 이 가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무더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시원한 가을바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시고, 맞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함께 그 안식의 주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이것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 이 현대사회의 기술과 잠시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기술과 잠시 단절하는 것. 특히 이제 이렇게 모바일에 익숙한 이 시대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도구로서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요리를 하는데 얼른 찾아봐야 되잖아요. 뭐 넣는지. 그러면 싱크대에가 딱 붙여놓고 플레이 시켜놓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남는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기, 그런 모바일, 그런 소셜 네트워크로서는 잠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 시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우리의 뇌를 좀 쉬게 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동체적인 실천입니다. 안식일은 혼자 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야 쉰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쉬는 시간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교회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영적으로 서로 점검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쉬는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신 것처럼 그 거룩한 날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덕지덕지 이것저것 붙여놔가지고 원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주일 성수의 원래의 의미는 주일날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 되는 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말에는, 휴일에는,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것을 어렵고 무거운 방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일요일에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참된 쉼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